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인터넷 예배지만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 예배인 만큼 우리가 익숙지가 않아서 정시 시작은 못했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이거 좀 잠시 뿌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시스템 형제 자매들이 많이 수고해 주셔서 이런 훌륭한 자리가 마련된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 그 못 보던 우리 영진이 형 얼굴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우리 태성이 얼굴도 보고, 또 세이도 저번 주에 받긴 받지만 또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PPT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제 제 앞에 딱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준비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싶고요. 오늘 인터넷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특별히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 임태화 형제가 웰컴을 해주셨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수일이도 그러고 태화도 그렇고 방송에서 와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약간 긴신장 같은 듯한 표정을 봐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건 또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건 진짜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너무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눈 거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저번 주 일요일날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시편. 그래서 오늘 그 시편을 읽으면서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가 코로나가 있건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건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놀랍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이 깨닫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또 우리 주님 또한 그것을 바라실 거라 믿고요. 시편 139장 9절에서 12절 우리 아주 목소리가 놀라운 우리 김상창 형제가 한번 큰 소리로, 어쩌면 이 인터넷 방송으로는 안 나갈 수 있지만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9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네, 크게 읽어주십시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랑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기를 저는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봤는데,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 가장 먼 곳에 가서 살지라도 주는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흑암이 어둡지 않을 것이며 밤도 대낮처럼 맑을 것이라고,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삶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앞에 제 얼굴과 함께 PPT가 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진데요.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서 우리가 늘 성공하면 너무 기쁘겠지만 때로는 그 시험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그 시험에서 올바른 테스트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제 아들과 함께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걸어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제가 아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너무 많은 시험들이 있다. 하지만 이 시험이 너의 삶에 있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걸칠 그 삶의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시험인 만큼 잘 준비하는 그 과정을 잘 가져가길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험의 중요한 건 결과가 중요한 거야.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시험을 치렀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는 것을 통해 우리 또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 아이고 두 번 넘어갔어요. 자, 이게 왜 잘 안 되죠? 자, 아니 왜 두 번 넘어가죠? 예. 자, 이거 안 되는 건가요? 혹시?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를 갔다고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내리고 나서 바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건 뭐냐면 그 성령이 광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제자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기보다는 성령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기 어렵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그 상황에 도래에 섰을 때 그 시험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에게도 그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됩니까? 우리 강세희 형제 뭔가 눈에 영적인 것들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있는데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성경에 적혀 구약의 시험을 받아야 한다 라고 있기 때문에 하신 것 같다. 오케이. 또 다른 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길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시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참 구세주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사탄이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승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누구죠? 맞아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정말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은 모든 인류에게 어떤 상태를 주면 죄인된 상태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을 꿈꾸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승리하시고 우리는 때론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4장을 통해서 시험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죠.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지만 시험에 넘어서 우리에게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고자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노예로 살지 않아도 죄의 노예로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실패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됐고 의인된 존재로 태어났지만 때때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고 다시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면 죄에 넘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 근데 넘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았지만 죄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또한
끝내는 승리하지만 삶의 과정 속에서 좌절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시험에 대처하셨고 어떻게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고 또 어떻게 이 시험으로부터 예수님이 극복하셨고 승리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게 바로 시내산 사진입니다. 시내산의 사진을 보면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돌색이요. 황토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주로 잘 먹었던 빵이 바로 그 밑에 보이죠? 바로 그것이 피타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면요. 그 지역에 가면 돌들이 저 피타빵처럼 이렇게 넓은 돌들이 있어. 저 색깔 똑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던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본질은 한마디로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의 본질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면 나의 욕심과 정욕의 필요를 먼저 채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울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 며칠 동안 금식했다고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이 순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지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사탄은 예수님의 결정적인 약점이었던 배고픔을 시험하신 거였어. 같이 다음 보면은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돌을 변하게 해서 떡이 되게 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 시험의 초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나를 위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돌이 이 빵이 되게 하는 떡이 되게 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이치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며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에서 돈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작년 대비 소비 지출이 보통 재래식 시장이 한 40%씩 다 올랐다고 그래요. 굉장한 거거든요. 평년 똑같아도 괜찮은데 작년 대비 40%씩 다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그 효과가 아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받은 거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바로 성경에 나온 청지기적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가르쳐 보라고 하면 육체의 욕망, 바로 육체의 욕망에 대한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또 예수님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신의 욕망, 정욕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어떻게 되셨죠?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즉 사람이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정욕만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어려워질 거라는 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여서 잘 그분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최우선의 순위가 하나님의 뜻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마륙 33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의 삶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아내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생각할 때, 야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라는 것을 말해줘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집에서 생활하는 걸 보면서, 와 이런 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처음에 저와 아내가 결혼할 때 대가께서 뭐냐면 반지하에서 사는 거다. 그래서 아내가 내가 비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가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지키셨고 너무나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이 예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얻은 것이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인지. 여러분 영태기가 늘 자신의 그 직장에서 정직원 그 연구소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라고 얘기하죠? 이건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먼저 드렸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분은 필요와 욕망을 먼저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을 할 것입니다. 재호야, 너한테 진짜 먹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니? 너 먹는 거 좋아하잖아. 너 고기 좋아하잖아. 너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정말 그렇게 되어길 원하지 않니? 당장 너의 정욕을 채워줄 물질과 성공이 필요하지 않니? 사업을 성공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니?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것은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필요가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께 두어지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이러한 시험에 처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왔었을 때 이 세상을 향해, 사탄을 향해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야 하고 외침이 있어야 하고 이 시험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어쩌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능력인 거 빵 맞는 게 뭐 문제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돌을 빵으로 만드네. 그것도 놀라운 기적의 얘기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내 능력을, 나의 필요, 내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가끔 우리 집이 28층에서 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죽는 거죠. 그거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험을 세상적인 자랑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나 아니면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나, 우리는 이 사이에 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 내 남편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 내 아이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나, 내 직장 상사, 내 주변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으셨죠.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다는 십자가의 처형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따르던 모든 사람도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뿅뿅뿅 맞은 것을 다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 모든 것을 다 아셨던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태화 생각해 봐요. 옆에 있는 수일이 좋아하나요? 근데 수일이가 태화한테 조만간에 뒤통수 칠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다면은 엄청 상처받을 일이 생겼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수일이 대한다. 알고 대한다면 너무 쉽지 않죠. 아유, 너무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너무 소중한 형제를 하는데 조만간에 뒤통수 칠 일이 내가 알고 있어. 야, 비밀인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좀 되게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죠. 쉬운 길인데 굳이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세계에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그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 시편 91장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에게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도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울 거예요. 아니 천사도 필요 없어. 아이언맨처럼 예수님이 슈 그래서 쫙 하고 너무 멋있게 착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기적적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따를 수 있잖아요. 사탄의 시험이 오히려 좋은 곳이 될 수도 있었어. 고생하면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만 한다면 편하게 가실 수도 있었다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뛰어내리던 말던 샀던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라는 거죠. 사탄의 말에 기울이고 사람들에게 인정,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만 신경 썼어요. 뭘? 하나님의 뜻에만 귀를 기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과 정말 나의 모습이 얼마나 비교가 되던지. 오늘 그러잖아요. 막 참고 있는데 야 너 힘이 없지. 그럼 내가 없어? 이제 보여줘봐? 아이고 진짜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목회자인데도 그런 유혹이 너무 많아. 야 네가 날 그렇게 야 너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막 불끈불끈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전혀 그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맛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요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 사람의 박수를 구하고 싶은 끊임없는 내면의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이상한 이야기 했었을 때 무시받았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 것보다 그래? 나 그런 능력 있어. 나 괜찮은 놈이거든? 하면서 뭔가 나를 보여주고 싶은 그게 막 나오게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노력을 해서 그리고 정당한 행동을 해서 그 결과로 받을 수 있는 인정과 박수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박수에 얽매여서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올바로 얘기할 수도 없어. 남들이 어떻게 볼까 봐. 체면치레가 너무 많은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겉으로 연극하는 쇼하는 거야. 쇼맨십 하는 거죠. 처세술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왠지 뭐가 했는데 뭔가 갑갑해. 왜?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근데 사람들은 연극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연극 배우가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역만 잘하면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박수 쳐줍니다. 그래서 개그맨이 되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막 웃기면서 자기 어머님하고 아프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웃겨야 돼. 근데 사람들 그거 보고 막 저 개그맨 너무 놀랍다 막 이렇게 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속은 타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의 눈에 의해서.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보나? 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내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내 직장상가 나를 어떻게 보나? 맨날 그거에 휘둘리는 거야. 바로 예수님은 사탄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살피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성공하고 좋은 배우자 결혼하고 아이들 잘 크고 그런 거에 목숨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겠죠. 혹시 여러분은 거기에 걸었습니까? 우리 차영태 형제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눈을 피하지 말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솔직해. 너무
나도 모르게 갔다가 다시 나오. 에이멘.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을 추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서 떵떵거리고 살며 자랑질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제가 한 사람 너무 똑똑하고 놀랐거든요. 근데 배우지 못한 그 한스러움 때문에 끝내는 석사하고 박사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자기 배경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세상 자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헛된 자랑을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벌거벗음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죄악된 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삶이 본질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자랑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포장된 삶,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기대하십니다.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었죠. 우리 역시 사람의 박수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대구 그리스도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여러분, 제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둥바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동요하고도 시간 보내면서 얘기했습니다. 너의 경쟁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과 되어야 한다고. 어제의 나와야 되어야 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경쟁하는 내가 돼야지 다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는 헌금하고도 어떻게 됐죠? 돈 내고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당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볼까 봐. 숨겼거든요. 일부러 했거든요. 그냥 일부 하면 어때? 근데 마치 전부를 한 것처럼. 왜 그렇게 합니까? 남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세상의 자랑질에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것에 더 포커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겼던 거죠. 우리 또한 거기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험은, 세 번째 시험, 사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절하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를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라고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더 가진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인간의 그 육체적인 그 모든 것을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이런 유혹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단번에 어떻게 하죠?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10절 한번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아니요 10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라고, 한 번만 타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계속적으로 이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정말 이렇게 마태가 쓴 내용과 요한이 쓴 것이 같은 거죠.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 뭐냐면 눈의 욕망입니다. 눈의 욕망.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유혹을 계속적으로 눈의 욕망을 던져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경배하라. 여러분, 사탄이 많은 경우 우리에게 이 자신을 경배하라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맞아요.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바로 알아서 미끼를 던집니다. 우리도 최소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야, 나를 섬겨. 내가 이걸 줄게. 그렇게 하면은 야, 내가 체면이 제자인데, 야,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싸울 수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야, 나를 경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신을 숭배하라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 추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죠? 야, 나는 사탄 숭배자야. 나는 마귀 숭.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지 않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은 교묘하게 얘기해요. 돈을 보여주고 출세와 성공을 보여주고, 돈 때문에, 출세 때문에, 성공 때문에 뭘 하길 원해요?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부추깁니다. 세야, 너 결혼하고 싶잖아. 너 이렇게 해야 돼. 세야, 나 마귀를 경배하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재호야, 너 돈 벌고 싶, 너 편하고 싶잖아. 너 여행 가서 너 좋아하잖아. 너 파라다이스 너무 좋아하잖아. 야, 이거 해야 돼. 상창아, 너 성공하고 싶잖아. 너 모든 사람한테 친송받고 싶잖아. 상창아, 너 지금 부사장이 뭐야? 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야지.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죠. 영태가, 너도 돈 벌어야지. 너 지금 20평, 30평, 50평, 100평 정도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야, 네가 얼마나 기계를 좋아하니? 야, 테슬라 정도는 타줘야지 너. 지금 리오가 뭐야? 리오니? 네가 레오가 뭐니? 너 아니야 그거 지금. 이러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던집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사탄이라고, 그래, 성공하고 하나님 따르면 더 좋잖아. 내가 출세하고 하나님 더 많이 따르잖아. 우리 아이들 더 잘 채우고 나서 내가 따르면 더 좋잖아. 하면서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 왜?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하는 자입니다. 마치 그것이 합리적이고 정말 이렇게 효율적이라는 거를 던져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런 중독에, 출세 중독에, 성공 중독에, 돈 중독에.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이 왜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유경험자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왜 잃죠? 욕심이 맞아요. 욕심이 있어요. 너무 솔직해, 우리 형제들은. 욕심이 많아서죠. 돈을 잃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제 있게 할 거야. 그렇지만 수백, 수천, 수억을 잃어가는 사람을 저 멀리 찾지 않아 제 근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순간 이미 사탄의 노예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노름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팔고 마누라 팔고 자식 받으면서 노름하려고 하잖아요.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내 와이프, 내 아이들한테 잘해주려고 뭔가 하려고 하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결심한다는 이 말은, 이 결심은 내 인생에서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커졌어. 내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내 편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욕심과 탐욕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영광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건축가를 누구라고 하죠? 예? 누구라고 합니까? 가우디라고 하죠. 그 가우디가 어디서 따왔을게? 모든 건축 기술을요? 스페인에서 따온 게 아니라 스페인인 사람인데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모든 예술가의 최고는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다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마귀는요, 사탄은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떼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우리 눈이 가게끔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이, 세속적인 영광이 아무리 매혹적이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의 대상이 되어줘야 합니다. 인류 역사 처음으로 사람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그 화려함을 보고 뭐 하나에 뺏깁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근데 사탄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선악과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성경에 표현하기를 너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하죠? 그 선악과를 보고 뭘 느꼈대요? 맞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에 눈에 가 있으면 너무 먹으면 와 저기에서 먹는다고 우와 우리 태화 요새 요리 잘하잖아요. 그죠? 어떤 소스 하나에 우리 아내가 어제 그 페르시아 음식 그 하마스를 만들었어. 그래서 막 어떤 그 향신료를 이야 너무 맛있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할 것 같은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게 하고 넘어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영진이 형을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죠? 지금 나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태성이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우리의 태화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넘어졌지만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무 놀랍게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기시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1절 다 시험을 받고 나서 성경에 제가 빨간색으로 다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왔었을 때 세상의 정욕과 허영을 들고 바로 세상의 영광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결론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붙잡혔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을 결심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파워풀하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보여주는 거에만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어진다면, 거기에만 눈에 가 있다면 우리는 일평생 방황하고 고독하고 또한 외로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마셔도 끊임없는 갈증이 일으키는 바닷물과 같은 이 세상에 욕심의 배를 채웠다면, 목을 적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그 갈증을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을 적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위태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나이도 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지? 뭘 준비해야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갔을 때,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고 갔었을 때 지금보다 더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힘과 행동의 원천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 땅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시험에 승리하셨다, 이기셨다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당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시험에 나가셔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바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것처럼 저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씀에는요, 위로가 있고요, 당신의 말씀에게는 희망이 있고요, 당신의 말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또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대구 땅에서 살고 있는 저희 형제 자매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길 원하겠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잔과 떡이 지나갈 때 예수의 본을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